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의 유일한 자랑이며 나의 유일한 그 크신 긍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아버지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분만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기다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진심을 담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는 어저께 목사님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나눔을 했을 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멘트를 하는 이유는 그 모임을 하고 또한 집에서 오늘의 찬양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 때문인데요. 이 시간 개개인이 중요하고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팀들, 밥장님, 목사님, 임원들 모두 있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각 팀, 그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서야지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우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기 원한다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봤을 때 믿음 좋아 보이는 누군가, 그 사람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그치만 내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달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우리의 예배를 위해, 예배팀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디모데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귀중하기며 나 자신 오직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더욱더 깊이 매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예배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나의 삶이 주의 것이고 오직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며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무시하지 않으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불이 막으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예배를 위하여 나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희의 죄를 돌아봅니다. 이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많은 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저희가 알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칠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 청년 디모데 가운데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만지사 그들을 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흥할 때라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강 목사님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든든한 세임 주셔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성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3장에서 14절,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이 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개의치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그들이 몸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를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될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바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 영적인 그리스도로 또한 리더로 삼으셨으니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리더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어디나 누구나 크고 작은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자신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곳에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골목 대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반장이나 어떤 소그룹의 리더로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리더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리더로서 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곳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이 왕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이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과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두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들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앞뒤 전후의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더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던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서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 의하여서 굉장히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물론 성경의 순서대로라면 룻기이지만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이 사무엘상의 상황의 전 시대 상황은 사사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침략당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보내면 좋은데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어 다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 사이클이 300년이 넘게 지속되어졌던 상황이 바로 이 지금 본문인 사무엘상 시대의 앞선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평안한 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텐데 이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만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침략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모든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도 왕을 세우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들의 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 세상적인 이 부와 명예와 이 평안을 이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왕을 구하는 그 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리더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 이후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었지요.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어떠한 왕의 모습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이 두 왕 역시 동일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 역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게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또 공통적인 특징은 두 사람 역시 큰 시련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시대적 요구는 자신들을 침략하는 이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은 이 블레셋,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울 왕 역시 또 다윗 왕 역시 이 두려운 현실 속에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전투였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변화와 성장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스펙이나 또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그 리더십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에 대한 도전과 요구가 놓아졌을 때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울 왕의 제사권에 대한 그 월권 행위와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질로 따지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참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욱 인기가 많아진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을 때에 비록 그의 신분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두 왕의 이런 리더십을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사건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울 왕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본전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행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되는 사건을 두고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블레셋이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사무엘이 와서 전쟁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나 그는 백성들이 요동하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합당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지금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을 격려하고 빨리 제사를 드려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른 이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 그토록 잘못된 것일까요? 사무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행동, 그의 리더십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 왕은 사실 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이 요동하는 것을 더욱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 지금 군사들이 동요하고 왕으로서 힘을 잃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원망과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여 자신의 왕권을 잃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안위와 인정받음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것이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리더는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기술과 화려한 리더십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읽은 다윗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 왕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쭉 사무엘 앞에 이끌고 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엘리압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뛰어난 리더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다윗 왕의 모습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이후에 블레셋의 전투에 있어서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신 있게 나아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유명한 일화가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겉모습만으로 보면 감히 초라하기 초라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늘 제가 리더로 같이 섬기지 않을래요? 여러분 정말 당신은 임원감입니다. 정말 리더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늘 그런 반응이 옵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저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라고 보여질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리더이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어떤 리더로 세워져야만 할까요? 모든 리더에게 다 약점과 어려운 환경의 조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이 늘 리더에게 숙명처럼 따라다니고 또 시기와 질투가 늘 리더에게 도전받게 됩니다. 나약함과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어느 누구가 완벽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독재로 물들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였고 어린 나이와 경험이 미숙한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울 왕의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의 말과 의견을 잘 수용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역시 연약함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며 겸손히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리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따르는 수많은 자녀의 리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존경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약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나 리더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운 환경과 나의 연약함으로 늘 위축되고 실망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관계와 리더십에서 많이 부족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악한 방법으로 덮으려 했던 그런 적은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나를 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두려운 환경들과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늘 실망하고 위축하며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힘과 노력과 또는 악한 방법으로 덮으려고 했던 그런 나약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리더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울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 리더로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리더로 부름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강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청년 디모데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저와 또 담당 장로님이신 김명우 장로님과 또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신영 부장님과 차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세림 차장님, 또 모든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청년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리더십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오니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져간 우리 영적인 교제와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며 돌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김명훈 장로님과 이신영 부장님과 우리 김생희 차장님, 또 모든 임원들, 또 모든 팀장들과 또 모든 밥장들,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을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우리 리더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리더십으로 자신을 먼저 희생하며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겸손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 사람에 의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큼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 내려버린 영적인 유죄와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리더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사명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속한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참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에게 또 요구되어지는 시대적 요구 상황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리더십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고하러 나온 광고쟁이 권영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였죠. 2022년 청년 디모델을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임원분들은요, 서지원 형제님, 심세리 자매님, 김호준 형제님, 최지수 자매님입니다. 우리 함께 1년 동안 우리 청년 디모델을 위해서 이끌어간 임원분들을 박수로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대면 반모임이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오늘 예배 후부터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소가 지금 밖에서가 너무 추울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나눠놨습니다. 청년부실은요 새가족밥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회실은 나래, 병조, 수빈, 대한밥, 그리고 갤러리는 동빈, 기은, 주은, 강본, 현수밥, 그리고 교육관 지하 세미나실은요 제역, 경선, 유림밥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랜만에 대면 반모임인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장소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임원진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모임 뒤에 오늘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당회의실에서 있으니까 리더분들 많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2022년 신입 밥장 모집 그리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 리더 모임 시 4시 30분이죠. 당회의실이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말씀 묵상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11월 18일이죠. 목요일 저녁 9시에 본문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 묵상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세광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추수감사 찬양제가 에이렌의 주관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주제로 21일 다음 주 주일 청년 예배 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11월 6일 날 결혼했던 조날의 김동빈 청년이 저희 신혼여행을 잘 다녀오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두 청년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답례품을 준비했으니까요. 청년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꼭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더분들은 대면 반모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리더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리더로서 잘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리더로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가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청년 디모데와 교회와 속한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